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얼마 전 입양과 관련된 자료를 좀 찾다가 프랑스로 입양 간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동생과 함께 1980년대 초에 좀 비교적은 늦은 나이, 10살에 입양을 가게 됩니다. 입양을 가서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지만 그곳에서 차별과 학대를 받게 됩니다. 자신은 더 이상 양육을 할 수 없었던 부모로부터 버려진 것이라고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동의 없이 그냥 그렇게 입양된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또 자료를 찾다 보니 알게 된 겁니다. 그 지점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후회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버려진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버려서 이곳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원망하며 살아왔던 삶에 이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기도 하고 또 자신을 그렇게 입양한 기관에 대한 이 분노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 살았던 저는 100% 이해되거나 그 감정이 공감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이곳으로 입양 왔다고 살아가는 것은 버려져서 살아왔던 것과는 많이 다를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버림받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한 시인의 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엄청난 정신적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육체적인 가장 큰 고통은 이 화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이 정신적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 분리가 주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35에 되던 해에 자기의 아내를 사별하게 됩니다. 5살짜리 아이, 1살 된 딸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자기의 삶에 우리의 그 한 단어 속에서 이해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점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점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를 떠나보내고 밤마다 꺽꺽 울고 그것이 아픔인지 슬픔인지 모르는 그 상태, 이것이 마음이 점이다라고 하는 표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 속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신적으로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일 겁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유기된 상태에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는 그 고통을, 울부짖음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에 오늘 시인의 이 고백의 첫 번째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시편 22편의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자신의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 노래를 그러면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은 친절하게 시의 표제, 그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새벽 암사슴의 가락으로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암사슴의 가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야엘렛 사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새벽 암사슴입니다. 이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노래의 어떤 가락, 장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시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는 가장 연약한 암사슴에 비유하고 있고요.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오게 될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두움은 물러가고 해가 뜨는 아침을 맞이하게 될 바로 그 상태의 자신의 모습을 지금 새벽 암사슴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 이 암사슴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시의 이 저자인 다윗은 어느 때에 이 노래를 지금 지어 부르고 있었을까요? 어린 나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택하셨지만 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왕이 누릴 엄청난 그 권력과 그 권위와 명예를 누린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지만 그는 유기된 상태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어릴 적 그 어린 나이 속에서 어린아이가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압살롬의 반역과 자기 곁에 있었던 자기와 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 바로 이 고백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떤 응답도 없는, 마치 진공관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과 5절에서 그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의 고백을 보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4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주님을 믿음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삶에 경험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기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현실은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사라진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 고백, 마음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아진 자존감으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빈정대면서 하는 말이,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건져 주시겠지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존감은 땅바닥에 있고 마치 벌레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방하고 빈정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냐? 여러분, 우리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집이 망합니다. 주님을 믿고 있는데 집이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가정에 일어나야 될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큰 질병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그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이가 내 곁을 훌쩍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야, 저 집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집은 잘 되어야 되는데 왜 망해? 가끔 우리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당할 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우리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고아와 같은 상태, 어떤 누군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닌 벌레 같게 느껴지는 그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면 그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버렸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절망을 엎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힘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다시금 일어나 고백할 힘조차 없는 우리이기도 하고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다시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힘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다시금 자기의 의지와 의식을 끌어올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있음을 결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셔서 나의 있음을 결정해 주셨다면 나의 있음은 의미 없는 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존재, 벌레와 같은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 오늘 이 고백을 끄집어내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를 이 고통 속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절망의 순간에서도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땠습니까? 죄라고 하는 그 상태, 타락한 우리의 상태, 부패한 우리의 상태에서 그 어떤 누구도 건져주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지심으로, 그리하여 그 버려지시는 자리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고백의 자리에서 사실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건져낼 수 없는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절망이 있고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 하시겠냐는 겁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 저 역시도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 확신이 없으면 저는 사역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청년들이 그렇게
전화가 와요. 찾아와요.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려요. 죽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면 그 성도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망으로 끝내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살 소망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있음을 결정해 주셨다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없는 인생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큐티를 통해서 시인들의 고백을 우리는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절망의 순간에도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 마음의 방향을 따르지 않을 용기가 있게 하시고 또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을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교회, 하나님을 주인 삼는 교회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 샘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